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항상부는 연주도 은혜롭게 하지만 딱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적합한 찬양을 선곡하기는 어려운데 그야말로 몇 주간 설교 들은 거 그대로 그냥 찬양에 나와 있어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 손상 없이 잘 운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고 또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나중에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어린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원래 어린이 주일이 생긴 이유가 아이들의 인권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야말로 꼬다로운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채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려 오늘 유아 세례를 3명이나 베풉니다. 목사님 3명밖에 유아 세례 안 베푸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아니요. 제 친구 목사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작지도 않은데 10년 동안 유아 세례를 한 번도 못 베풀었습니다. 왜? 태어난 아기가 없어서. 10년 만에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그날 교회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 세례를 집례하면서 목사는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어린이 주일날 애들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도 보면 아이들을 거의 다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설교하려니 아이들은 있지도 않고 그 대신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과 같은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은혜 받는다면 아이들도 은혜 받습니까? 받습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들은 은혜 안 받을 것 같아도요. 은사 집회 같은 거 해보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런 은사 받을 때 아이들도 똑같이 은사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방언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야말로 연령에 관계없이 통한다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복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 주에는 사명, 성령,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의심을 걷어내시고 뜨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에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엘피스가 은혜롭게 연주해 줬는데 목자 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탁 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내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다음에는 내가 보살펴 줄게. 내가 보살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심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심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도대체 근심하고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철도 들고 그리고 믿음도 옛날보다 조금씩 좋아지면서 근심과 믿음이 관계가 너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도대체 근심은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보통 저희 나이 때 죽음을 고민하는 분들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랍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죽음 이후에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된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오래 못 산다고 진단받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죽는 건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그 대신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하고 제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직접 듣기도 했고 책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대단히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모자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아내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팽개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돌보고 계셔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고 나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 속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자꾸 묻게 됩니다. 정 목사,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거 믿는 거 맞아? 정 목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정 목사의 가족, 신흥교회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 거 맞냐고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한 번만 더요. 믿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커왔지만 중간에 한 3년 가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법시험 몇 번 떨어지고 그리고 노가다 자벽부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할 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안 계시니 나를 보살피실 리도 없다. 세상은 그저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을 때는 그 마음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찬양대가 중간에 있었을 때는 찬양대 지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벼락치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선생님 같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호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꼭 제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제가 떠듬떠듬 하는 그러한 말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고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지금까지도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믿어지고 있는가? 이번에 세례교육하면서 가끔 목사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부목사님 교육할 때였는데 그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듣기 좋다고 뭐 그런 대답들을 기대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믿으려고 신흥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저한테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으려고 왔는데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믿으려고 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믿으려고 오신 그 단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진짜로 팍 믿어질 때가 올 것을 예상해서 아마 믿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안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려고 오셨지. 그리고 심지어 믿어지기도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 믿어지는 게 언제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믿어주고 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 니들을 위해서 집 준비하려고 간다. 집. 보통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아져 가지고 외국이나 어디 휴가를 가게 되면 숙소를 고르게 되는데 여러분 돈 여유가 있으면 집보다 안 좋은 데를 고르십니까? 집보다 평수도 넓고 좋은 데를 고르십니까? 이왕 가서 돈 쓰는 거 집보다 넓은데 이렇게 예약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좋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거기서 잘 늘어지게 잘 쉰거 놀기도 한 것 같은데 딱 집에 와서 내가 평소에 눕던 자리에서 딱 누워보면 거기가 좋습니까? 집이 좋습니까? 집이 훨씬 좋아요. 희한하게 집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이 안전한 거예요. 집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니들 집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 내가 그 집 준비하려고 이제 가려는 거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3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 번째 줄 6글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다시 와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갈 것이지만 하늘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이걸 일컬어 재림이라, 이걸 일컬어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웃어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워낙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시한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는 시한부를 버리면서 종말론까지 한꺼번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재림에 대해서 요즘 설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시한부까지 버린 거는 잘했는데 거기다가 종말까지 버려버린 거는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천지창조에서 시작돼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뭐하라고?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걸 안다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 재림 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확인하는 그런 뜻에서 4절을 이야기하셔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문맥 보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실 것 같고 다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정도 얘기했으면 니들 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정도는 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으면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두 가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 길은 더 몰라요. 두 개 다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참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른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 이게 그냥 우리는 쭉 붙어 있지만 세 마디로 알아요. 예수님은 길,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은 생명.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많은 해석들,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들 중에 제가 제일 간단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의 간단한 게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게 진리다.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요. 내가 진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따로따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요. 나는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해석 중에 제일 탁월하고 맞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신데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길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진리. 길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생명.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나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생명이잖아.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구원 안으로, 그 다음에 진리 안으로, 뭐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길이 된다는 것을 저는 등산 좋아하는 친구 목사한테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산을 워낙 좋아하셨습니다. 등산 매니아. 그래서 교회 없으면 그냥 산에 가세요. 어떤 때는 설악산 같은데 종주하시면서 이틀 동안 산장에서 안 주무시고 어디다 묶어가지고 몸을 비박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길 걱정하겠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그야말로 산을 잘 타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어떤 땐 가면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길 아닌 데로 갑니다. 와, 길 아닌 데로 가기 힘들게. 아니 이게 옛날엔 길이었는데 길이 사라졌는데 이쪽 길이 경치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뒤에서 따라가야지 무슨 수가 있습니까? 혼자 가는 건 또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는데 그러니 따라가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뒤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예수님 가신 길을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가신 길을 뚜벅뚜벅 따라갑니다. 왜? 여러분, 왜? 그분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시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한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이젠 빌립이 인정을 못합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빌립이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두 번 의심할 것도 없이 바로 믿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또 한숨 쉬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다섯 번째 줄, 9절 다섯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너 지금 너희를 나 보고 있지? 나를 봤지? 하나님 아버지 본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빌립처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번에 믿을 텐데. 바다에 어떤 물고기, 엄마 물고기가 있었는데 새끼 물고기가 두 마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의 대화입니다. 새끼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한테 엄마 어디로 가면 바다를 보는 거야? 바닷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바다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네가 바다를 보겠다고 여기저기를 쏘다녀도 네가 엄마를 보는 것처럼 바다를 볼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어디를 쏘다녀도 그렇게 바다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다는 네 안에 있고 네 밖에 있고 네 위에 있고 네 옆에 있고 네 안에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고 너는 바다에서 왔다가 바다로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엄마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한테 대답을 못했습니까?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까? 아주 잘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새끼 물고기처럼. 하나님 안에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신 하나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을 유지시키고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더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 이것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아시고요, 많이 양보하시고 11절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가 막힌 양보입니다. 믿음 없는 걸 아시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혹시 그게 잘 믿어지지 않거들랑 1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내가 행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때문에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행하는 그 일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일지도 몰라. 이걸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니들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길 따라 쭉 걸어가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 천국, 우리의 하늘 본향까지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길 되신 예수님 따라서 뚜벅뚜벅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